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셔야 믿어지지,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지지,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없다고 알 수 없으니까. 네. 모르겠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였죠. 그저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빛의 도움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는 우리 눈은 유명무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네, 빛의 도움이 있어야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고 꽃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물질의 세계도 나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인데 영의 세계인 하나님을 나 스스로 알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공통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옛날 그분을 내가 믿는다. 믿어서 무슨 관계가 있고, 전혀 우리는 스스로는 필요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고요, 믿어질 수도 없고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산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아주 뜻이 있는 존재요,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택하셨으니 그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택하셨으니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다라는 말씀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죄의 종으로 사는, 죄에서 오는 생각을 그냥 전적 믿고 그 생각을 따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좋아하는 것, 세상에 어떻게 내가 빠지면은 내가 세상에 빠지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단절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히 스며들어 있다면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바르게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그 술이 나를 방탕하게 만들죠.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죠.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고 품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비틀거립니다.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죄악된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죄악된 것과 같이 살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니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정반대의 것이니까. 구원받으신 여러분, 우리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 마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불러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소원대로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만사가 형통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의 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소원하는 소원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은 그저 술이 그립죠. 그냥 술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예.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이제 다시는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일평생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은 나 스스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잊어버립니다. 바로 버립니다. 바로 포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우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처음부터는 못 걸어요. 기어다니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면 이제 걷습니다. 이제 조금 도와주면 뛰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생각을 따라서 조금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기도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도록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시면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이상 그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에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발과 발목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씨앗을 여러분이 심는 순종을 하셔야 그 다음에 싹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생각, 그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인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쓸 수가 없는데요. 안 따라오는데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요. 순종은 작은 씨앗이에요.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예,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